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달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보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간단하게 신명기를 소개를 하면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그중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앞뒤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다양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교적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종사했던 그 일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축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지를 않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방목해 키우는 방식을 주로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가축들이 길을 잃어 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나 양이 다 거기서 거기 같지만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키우는 주인들은 자기 소인지 양인지 아니면 이웃집 소인지 양인지를 금방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홀로 이탈해 있는 그런 소나 양이 있으면 지금 얘네들은 누구누구의 소나 양인데 이탈을 했구나, 길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 베푼 그 자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관심을 가질 때에 그 마음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그 소나 양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형제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순간 저 소 철순의 소인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소를 애타게 찾고 있을 사람이 바로 너의 형제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게 되면 만약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의 소나 양인지 알지만 그 주인이 너무 멀리에 있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누구의 소유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우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혹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왜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할까요? 바로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에 발 담궜다가 도리어 내가 책임을 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착각은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연애를 말하다에서도 이 부분, 감정에 치우치려고 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약 그저 감정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매일 매순간 불안해하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 놓으심으로 확증하셨고, 그래서 나의 사랑은 아들을 내건 사랑이기에 너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없던 것으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감정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정대로 여러분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감정으로만 사랑하게 되면 또한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을 지려는 사랑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또 그 대상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질 수 있는 몫을 감당하려는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소나 양을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여기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을의 공동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소나 양인지 알리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나에게 불편할 수 있고 때로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형제를 향한 사랑이 책임을 지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그 대상이 가축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반복적으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사랑은 관심이고 또한 책임을 지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규정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죠. 내가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유혹의 상황에서 이것들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적극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단순히 권면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해도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연결지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 신명기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대상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대상이 형제였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대상이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성도들 혹은 내 혈육이나 가까운 이웃들만이 아니라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입니다. 신자가 보여야 할 사랑은 점점 더 그 책임의 대상이 확대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도 오늘 말씀처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교회와 성도는 그 자리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교회가 나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무엇보다 사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사랑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건너뛴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관심을 보임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향한 관심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싹튼 신적 본성, 즉 거듭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관심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먼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려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속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지고 있는 그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돌아가는 모습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나가려는 이 사랑이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는 움직여 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세상에 속한 다른 공동체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늘 함께 갈 때에 비로소 교회다운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후에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원수라는 개념을 조금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 불신자까지를 포함한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도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가깝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렇지 못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피값으로 사신받은 몸된 교회가 우선됩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보이는 사랑의 행위들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보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우리의 사랑이 그저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은 아니었는지, 관심을 보이고 책임지려 했던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났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영혼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힘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사랑이 결코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이 원수에게까지도 아름답게 증거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혼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 삶의 위치에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취업을 앞두고 곧 있을 수능 시험을 앞두고 또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또 막 제대를 한 여러 우리 청년들, 각기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더 힘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